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고받을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12월에는 그 사가랴에 대한 기억하다, 기다리다, 기뻐하다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기쁨이 주제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이죠. 엘리사벳의 기쁨,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은인이라는 말이 있죠. 베네펙터, 은인, 은혜를 주는 사람, 이런 뜻이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원래 제가 다른 신학교를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리버티를 추천하게 되었고 리버티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게 되면은 넌 내 은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제가 정착하는데 물심 양면을 도와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은인이죠. 성경을 보셔도요, 은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에게 은인이 누구였을까요? 술관원. 잊어버렸지만은 때가 되어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술관원의 소개로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었고 꿈을 해석한 다음에 총리가 되죠. 은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인은 요나단. 요나단이 아니었으면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왕은 못 됐을 거고요. 하지만 요나단이 은인이 되어서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로 인해 애통함은, 이러면서 통곡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갚아줍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잊지 못하는 은인이 혹시 누가 계신지요? 자, 그런 면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은인까지 아니더라도 울타리, 버팀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나이도 많았고요. 그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으니 기쁨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벳이 슬프거나 두렵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기쁘기만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당황스럽습니다. 성령의 잉태함으로 가진 것은 알겠지만은 그런 일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무서워했고요, 두려워했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죠. 엘리사벳을 보지 않느냐?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으니 너도 그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때는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입니다. 그리고 3개월을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지나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인이 누군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왔습니다. 집으로 엘리사벳. 근데 보자마자 지금 복을 보고 있죠. 누구한테요? 마리아에게. 근데 마리아가 그 다음 말씀에 내 주의 어머니, 구원자의 어머니인데 엘리사벳이 축복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 언니이기 때문에 동생에게 복을 비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복 중에 있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마리아 뱃속에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엘리사벳이 그 아이를 축복하니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저기 나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요, 복된 여인입니다. 왜 복된 여인이었을까? 첫 번째,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까? 불임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얘기를 예비할 선구자. 그 요한이 뱃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게다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오시게 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근데 그 전에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말씀 보시거나 지금은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뭐 구약에는 성막을 제작했던 부사렐에게 성령이 역사했고요, 또 스가랴에게도 성령이 역사했고, 다윗에게도 성령이 역사했고, 심지어 삼손에게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근데 드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은요, 아직은 구약 시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이니 얼마나 복됩니까? 남편 사가랴도 성령 충만을 받고 아내인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 남편의 그 아내, 그 남편이니 복된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창조주입니다. 우리 목자이며 인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말씀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사명을 맡기셨죠.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 주심이 먼저입니다. 노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가 가족들과 방주 앞에 나오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근데 창세기 9장 말씀 보시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복 받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축해 본다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적인 복이죠, 이 땅의 기름진 복과 물질의 복입니다. 장수와 자녀의 복을 하나님은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장 말씀 보셔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복이 영어로 뭐죠? blessing, 그렇죠? blessing. 이 블레싱의 어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블레싱이라는 말이 나온 그 기초, 블리딩입니다. 블리딩. 블리딩이 뭐죠? 피 흘리다. 피 흘리다가 하면 뭐 생각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블리딩을 통해서 우리가 블레싱,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블리딩, 피 흘림으로 우리가 블레싱,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인한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내 복 중에서 엘리사벳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앞에는 복이었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쁠 수 있죠? 복을 받아야 기뻐합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기쁘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나는 다 필요 없어, 난 기뻐할 수 있어. 존경합니다. 근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뭔가 채워져야 기뻐할 수 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축복한 이유는 그녀가 기쁘기 때문입니다. 왜 기쁘죠?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한은 뱃속에서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저 아이가 내가 섬길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 중에서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과 기쁨의 상관관계가 뭐죠? 복이 원인과 이유입니다. 기쁨이 결과입니다. 즉, 우리도 물질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마음이 좀 넉넉해집니다. 자녀가 성공해야지 뿌듯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여유도 있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뭔가가 채워지고 충만해야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복 받으면 좋겠는데, 예, 복을 받지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물질, 건강, 권력, 명예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블레싱, 블리딩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그 부족함과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블리딩,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티고 견디고 결국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죠. 신앙의 힘은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것을 더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셔서 난 부족한 게 없어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군요 라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로마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걸 못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목숨을 다 빼앗깁니다. 옛날 영화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사자의 먹이가 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딥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삶은 고달고 힘들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쓰여진 그 조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사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는 가사였답니다. 그럼 그게 진짜 쉬운 고백일까요? 아우슈비츠에서 고문당하면서
독가스에 죽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라고 했던 그 고백과 함께 어떤 사람은 이 손톱으로 벽에 긁어놓은 글을 보았다고 합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복받기 원하고 평안하기 원하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은 날 위해서 고난당하셨죠 라면서 그 어려움을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비결을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자족할 수 있나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럼 어떠한 자가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믿는 우리에게 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그냥 기쁩니다. 아이가 없었는데, 나이를 먹었는데, 불임인데 아이가 졌으니 기쁠 이유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마리아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좀 다릅니다. 처녀입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잉태했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마리아면 어떠셨겠습니까? 놀랍습니다 라고 했겠지만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마리아는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은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모든 과정을 얘기해 주고요, 요셉에게도 천사가 말씀해 주죠. 마리아를 보호하라, 마리아를 돌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엘리사벳과 3개월을 함께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믿음,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받는 것, 기쁨이지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은 한 가지밖에 없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낍니다. 우리의 공로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은혜 가운데 다 주시죠. 믿었더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믿을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시죠? 믿음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있지만요, 믿는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가설이 있지만 창조가 제일 명확하고 가장 과학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인정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인정합니다. 객관적으로 창조가 가장 명확하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언젠가 이 지구상에 빙하기가 왔고 대격변기가 왔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랜 캐니언이 만들어지고 맘모스 공룡이 없어진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이 지구의 대격변과 빙하기를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는 지어낸 얘기라고 합니다. 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입니다.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시면 기념하긴커녕 데이트하고요, 술 마시고 파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그렇게 창조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의 모든 진리도 믿지 아니하고 성탄을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믿지 않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되고 복되다. 너에게 기쁨과 기쁨을 넘치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은 아기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아멘을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믿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내가 믿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임을 믿고 있는 것이고,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내가 너에게 기쁨과 복을 넘치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지만요, 앞으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더욱더 믿음을 가지심을 통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더 많은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이번 주 적용.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누리자.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 믿는 자가 되어서 성탄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